오늘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병거와 마병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또 연휴입니다. 월요일날 메모리얼 데이 해서 또 이렇게 쉬게 되는데요. 이 메모리얼 데이가 5월 마지막 주 주일 지나서 월요일날 이게 항상 지키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 5월 마지막 주를 이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미국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이틀 전에 제가 금요일 날 다시 뉴욕을 밖에 나가다 출타했다가 뉴욕을 향해서 들어오는데 5시, 6시, 7시 이게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붐빌 것을 각오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길이 쉽게 뚫렸습니다. 집에까지 쉽게 저 다리도 쉽게 건너서 들어오고 길이 뻥 뚫려갖고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했고요. 대신 반대편 길은 굉장히 막혔습니다. 이제 나가는 차량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서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었구나. 그래서 긴 연휴 동안 출타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 이제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 메모리얼 데이 하면 남북 전쟁 당시 또 희생당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처음 이 메모리얼 데이를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또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이 메모리얼 데이가 또 그렇게 또 바뀌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워싱턴 DC에 가면 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잘 단장이 되어 있고요. 저런 판초 우위를 입은 군인들의 모형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자주 갔습니다. 워싱턴 DC에 방문하신 분들 모시고 DC 관광을 가면 저 코스가 아주 필수 코스입니다. 한국전쟁 기념관 해갖고 아주 좋은 땅에, 넓은 땅에 또 이렇게 이런 기념관들이 지어져서 오시는 분들 또 관광을 하고 그러시는데요. 저기 글귀가 참 마음을 좀 감동을 주는 글귀가 저기 적혀 있었습니다. 글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알지도 못했던 나라와 결코 만난 적이 없는 그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우리 조국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띠 자체가 참 귀한 것 같아요. 1950년부터 한국전쟁이 50년부터 53년 3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국 분들에게는 한국전쟁은 굉장히 고생한 전쟁입니다. 생각보다 한국 날씨가, 특별히 한국 겨울이 춥습니다. 그래서 콜드워라고 또 다른 이름으로 추운 전쟁, 그러니까 추위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요. 저렇게 이제 판초우위,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왔지만 추우면 저것을 막 껴입게 됩니다. 저 안에는 그래도 훈훈하거든요. 그래서 미군 병사들이 낯선 나라, 1950년대 한국 환경 아마 여러분들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굉장히 열악하고요, 불편하고 모든 것이 뒤처져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미국의 1950년도는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이 빌딩, 이 고층 빌딩이 1900년도 초에 다 이게 지어진 건물이고요. 지하철이 다녔고, 미국 전역에 도로가 뚫리고, 그리고 전기가 밝혀져 있고, 아주 굉장히 선진국이었죠. 살기 편한 나라였는데요. 그 좋은 나라에서 살다가 군인으로 부름을 받고 한국 땅에서 많은 이 고생을 했던 미군들의 모습들을 또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보니까요, 한국 DC에 있는 대사관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이곳에 화환을 세워 놓는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화환을 갖다 놓고 나름대로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 미국 군인들, 이 젊은이들의 이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메모리얼 데이를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데요. 그냥 하루 노는 날, 하루 쉬는 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2018년도 8월 달에 이 워싱턴 DC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 숫자가 36,516명이라고 합니다. 여러 통계들이 있는데요. 이 통계가 그나마 그래도 제일 정확한 공식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36,516명, 절대 작은 숫자 아닙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가 한국 땅에 와서 목숨을 잃었던 군인들의 숫자입니다. 36,516명. 그리고 실종자, 아직까지 유해도 찾지 못하고 이제 집을 떠났잖아요. 그분들이 아직까지 집에 돌아오지 못한, 미국 군대는 그렇더라고. 집을 떠나면 돌아올 때까지 확인하고 찾고, 대략 북한 지역에 한 5,500구 정도의 미군 주해가 지금 남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7,700명이 아직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지금도 찾고 있는 수고를 미국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도 8월 달에 이 공원에서 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한 7,700명의 이름을 한 사람씩 호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8시간 동안 나와서 상병 누구누구, 병장 누구누구 그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그 호명식이 워싱턴 DC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귀한 모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도 우리 한국전쟁에 와서 피 흘려 죽은 그 숫자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인가요? 36,516명. 네, 이 정도는 우리가 이 메모리얼 이 데이 때 기억해야 될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한 그분들의 숫자도 7,700명. 그래서 우리가 이 메모리얼 데이를 지내면서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로서 이 정도 숫자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또 드려봅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국제 무역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화웨이라는 그런 그룹,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저도 이게 찾아봤는데요. 이 컴퓨터 칩, 뭐 이런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이 잘못 이게 사용이 되면 어떤 상대 국가의 기밀을 빼내올 수 있는 이런 보안 문제가 이 가운데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화웨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제품을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중국과 미국의 본격적인 어떤 경제 문제로까지 이제 커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 이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이제 대통령이 되었고, 지금 충실히 그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런 마찰들이 우리의 주변국들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금방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고 이제 2021년 1월 달에 이제 46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요. 내년도가 이제 선거철입니다. 내년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에 두고 더욱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그 선거 공약을 충실히 또 이행을 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이란, 북한, 뭐 베네수엘라 지금 당면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마 주도 면밀하게 이런 문제들을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트럼프가 과연 좋은 지도자인가 나쁜 지도자인가?
아마 각각 판단 아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보다 대통령직을 잘 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 분야도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고 미국 경제가 한때 지금 뭐 일어나고 있다 그런 뉴스도 듣고 있는데요. 좋은 지도자인지 나쁜 지도자인지 사실 지금 현실에서는 그것을 판가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온전한 평가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트럼프 우리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열왕기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열왕기서의 이야기들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열왕기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한 40명 정도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또 그 가운데 한 10명 정도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왕기서는요, 그 왕들이 어떠했는지 평가를 다 합니다. 이 왕들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 나름대로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을 10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열왕기하 13장에는 세 사람의 중요 인물이 나옵니다. 여호아스, 요아스, 이건 왕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아스가 어떤 왕인가? 17년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7년 통치를 했고 그에 대한 평가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되었는데요. 그의 통치 기간은 16년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길어봤자 8년입니다. 4년, 4년, 8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 1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도 또한 아버지와 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1절 말씀인데요. 요아스가 어떤 왕인지 한마디로 평가해주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쫓아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요아스의 평가 17년 이스라엘 16년 이스라엘 왕으로 지내면서 그가 어떠한 왕인가 13장 11절 한 절에 그가 이런 왕이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 성경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가 어느 길을 걸었는가?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선한 왕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항상 반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다음번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이름이 두 번 나오는데요.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을 지나 솔로몬 그 다음에 남북으로 이스라엘도 나누게 됩니다. 마치 우리 조국과 같이 우리 조국이 지금 아직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이제 갈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 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대표가 왕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건축했던 이 건축에 아주 일가견이 있었던 왕입니다. 이 건축이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도 쉽지 않지만 그때 당시는 다 일일이 사람의 수작업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지어가는 것, 이 건축입니다. 솔로몬은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일에 동원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가 르호보암을 만나서
아버지 솔로몬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 일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런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너희들을 착취할 것이다. 더 무섭게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고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데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될 때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을 강성하게 세울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백성들을 잘 해줘야 되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그런 정책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왕이 될 때 이 세 가지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언약 그리고 그 나라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북쪽에 살아도 언제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 끝에 새로운 정책, 이 세 가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묶여있는 그 마음을 단과 베델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제사 드리러 1년에 몇 번씩 예루살렘 가는데 가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단과 브엘세바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 그래서 그곳에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까지 가지 않고 그곳에서 가면은 일단 마음이 뺏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곳에서 예배드려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다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다 예루살렘 근방에 있습니다. 이 북쪽에는 종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레위인을 데리고 오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아니다. 분명히 구약 율법에는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것을 바꿉니다.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레위인이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도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법을 바꿔서 아무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절기 시기도 바꿉니다. 이스라엘 대부분 절기가 7월에 몰려 있습니다. 7월이라는 것은 농사짓고 추수가 끝나고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7월달이 종교 달입니다.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네, 이스라엘도요, 남쪽과 북쪽에 그 계절의 변화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쪽이 좀 이르고요, 북쪽은 좀 춥기 때문에 늦게 추수가 됩니다. 남쪽 사람들은 추수하고 제사 드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추수하고 그걸 잘 준비해 갖고 제사 드리면 되는데, 북쪽은 급해요. 추수가 좀 늦기 때문에 추수를 빨리 하고 어쩔 때는 추수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 7월이 아니라 8월로 종교력을 바꿉니다. 한 달 뒤에 늦춰서 우리는 한 달 늦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날짜로. 모든 것이 다 사람들 편리하게 다 고친 겁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이고 사람들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보고 그것을 다 바꿔줍니다. 이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에게 마음이 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 여로보암의 3대 정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3대 정책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계속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빠뜨렸던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공통적인 평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의 가장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럼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요,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결국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특별히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것을 쫓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왕들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고, 남쪽에 있는 왕들도요 가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왕들이 있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선한 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쌓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도, 전쟁에 이겨서 영토를 넓혀도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면 성경은 그를 한마디로 악한 왕이라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있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겐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인지 다윗의 길인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100년 가까이 참 많은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요 대단히 단순하게 간단하게 평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잡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옛날 그 왕들의 비문을 보면, 광개토왕비 보면 그 묘비잖아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자도 많고. 근데 사람들은요 그 많은 글자들, 역사학자들이나 관심이 있지 일반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복잡하게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묘지에 이렇게 방문하면 그 묘지에 새겨진 묘비명을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묘비명이 다 다르죠. 이름이 다르고 살아간 연도가 다릅니다. 이 묘비명은요 대단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태어나고 언제 세상을 떠나고, 그러면서 남겨진 가족들의 이름이 그렇게 나와 있는 일반적인 묘비명의 모습입니다. 그건 저는 어떤 묘지에 방문하면 사람들 세워져 있는 묘비명을 이렇게 자세히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묘비명 가운데 막 길게 써나 있는 거 잘 보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느 코미디언이 죽었는데요, 이분의 묘비명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코미디언답게 묘비명을 남겨놨죠. 이 묘비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나드 쇼라는 분, 그분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굉장히 문학적으로, 해학적으로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 천상병이라는 분, 이분은 시인입니다.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준비해서 묘지에 이렇게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참 예쁜 묘비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천상병이라는 분은요 굉장히 이 땅에서 고생하시고 살았던 분입니다. 감옥도 갔다 오신 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소풍으로, 고생도 참 많았는데 아름다운 삶이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 나름대로 은혜가 되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묘비명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묘비명을 지금부터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준비하지 않고 떠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묘비명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적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시고 가족들 요 정도 적은 경황이 없기 때문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 묘비에 어떤 글이 적힐지, 어떤 성경 구절을 이렇게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집어넣을지 미리 다 적어놓고 준비하시는 분들 대단히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왕들 평가가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의 평가가 길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태어나서 누구를 낳았다 이 정도 평가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평가도 별반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길을 걸었는가,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왕기하 이게 누군가의 평가받는다는 기분 별로 안 좋으시죠? 그러나 그날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하게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잘 준비하시는 것, 우리의 삶의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열왕기하 13장에는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3장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스승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 들었다, 죽어간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 표현,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혹 내 가까운 남편, 아내, 이 친척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표현이 그런 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데려갈 때 이런 병을 통해서도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엘리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도 결국 때가 되면 병에 걸리고 그도 세상을 떠난다는 이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달려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이요, 엘리사하고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항상 선지자는 왕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이 왕을 계속 경고하고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엘리사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울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병거와 마병이요. 이 병거와 마병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한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 병거와 마병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병거와 마병이 많으면 그 나라는 강한 나라고요, 이것이 부족하면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지금 왕은 울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병거와 마병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거와 마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20절까지 읽었습니다. 20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죽자 주변 나라가 쳐들어왔다. 이것이 20절의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에게 마병과 병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이스라엘 왕이 알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가 알고 있었냐면 주변 나라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 한 사람의 기도로 이것을 다 물리쳤던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나라 사람들도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엘리사의 역할이 얼만큼 큰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죽자 바로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잔 낙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우리 장로교 창시자가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신학자이고 또 기도의 용사입니다. 이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영국의 메리 여왕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카톨릭 신자입니다. 카톨릭을 아주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영국 땅에 카톨릭 외에 다른 종교가 들어온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요, 다 죽였습니다. 피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이 메리 여왕, 아주 무서운 여왕인데요, 이 잔 낙스,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 이 한 사람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이런 유명한 고백입니다. 100만 군사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이 영국 여왕이 했던 유명한 고백입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잔 낙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 내용이 오늘날까지 나와 있고요, 이 잔 낙스 한 사람이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지켰고, 우리가 장로교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통하여 유럽의 장로교가 시작이 되고 전 세계 장로교가 이렇게 퍼지게 되었던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 잔 낙스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어느 어르신을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교제를 나눈 가운데 그분에게 아주 재밌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분이 이제 외아들이셨고요, 지금은 이제 뭐 80 가까이 되신 7, 80이 넘으신 그런 분인데요, 귀한 아들입니다. 귀한 아들인데 그때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군대로 이제 끌려가는, 다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들이에요. 외아들인데 이제 나이가 이제 차서 군대에 나갈 나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제 차출이 돼서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도중에 1953년도에 휴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휴전이 되면서 자기가 전쟁터에 싸우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모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웃기는 얘기죠. 한국이 어떻게 휴전이 됐는지 우리 역사 시간에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있고 저는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그 휴전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서 휴전이 이루어졌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고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분이 이제 70, 80 됐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그 부모님, 아버지가 그립다는 거예요. 80 되신 어르신이 아버지를 그리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색달랐습니다. 그리고 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게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는 역사 시간에 한국의 그 휴전이 이런 이유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서 한국에 휴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정말 색다른 해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왜?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줬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한국교회가 조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새벽마다 교회 모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였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정말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끔찍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어려운 조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보니까요 그 어르신의 말이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니었더라고요. 아, 그분들의 기도로 우리나라가 지켜졌구나. 지금도 조국 교회, 조국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민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동역자들, 잔 낙서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땅을 지키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축복의 기도를 서로에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를 향하여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병거와 마병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조국과 이 땅을 지키는 병거요 마병입니다. 네, 그렇게 꼭 살아가시기를. 우리가 지킵니다. 예, 그들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조국과 이 땅을 지키는 병거고 마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죽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병과 마병을 잃어버리는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떠나자 엘리사를 따르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가 떠나니까 그의 존재가 굉장히 그리워지고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아주 믿음이 좋은 성도 한 분 이렇게 세상을 떠났을 때 교회나 가정의 큰 손실과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세이비어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그래도 건강하셔서 이렇게 소천하시는 분이, 올해 이제 우리 방기만 집사님 한 분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 떠나 보냈는데요. 여러분들 오래오래 사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더 오래오래 사셔서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큰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고, 저도 그랬지만 그런 경험이 있지만 큰 교회를 섬기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자연의 이치에 따라 이제 소천을 주님 곁으로 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요, 많은 분들 중에서 유독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생각납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신앙의 그 선배님들, 그분들 생각나요. 그리고 그리워져요. 아, 그분 살아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기도의 힘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워하는 분들, 안타까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죽음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텐데요,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를 기억할 때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해주신 분, 이거보다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정말 기도해 주셨던, 이 병고와 마병과 같은 이 역할을 해주셨던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 그 자리가 그 자리가 그리운, 그런 모습이 그리운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끌어 가셨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오카노 목사님,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한국 교회 이제 이분들이 2세대 리더들이었습니다. 한 분씩 떠나가시고, 요즘처럼 한국 교회가 어지러울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의 빈자리가 좀 살아 계셔서, 좀 건강하게 살아 계셔서 지금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역할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세 명의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왕이었고 한 사람은 선지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왕이 죽었을 때 아쉬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왕으로 17년, 16년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의 죽음을 기억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죽음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살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좀 더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우리들의 후배에게,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나온 이 세 명의 인생들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은 왕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였고 마병이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누굽니까? 세상의 지도자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엘리사와 같은 마병과 병거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병과 병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